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서 어쩌면 내용을 혹시 기억이 희미해지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마치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우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빌라도가 세 차례나 예수님을 오히려 놓아주려고 가장 많이 애를 쓰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2절 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나? 거기에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파, 예루살렘의 권력자들 그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를 썼지요. 23절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권력자들의 소리가 빌라도보다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소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소리,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쳤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치고 기뻐했던 이들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 예수님을 죽이자고 외치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다. 외쳤던 그들의 소리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들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당시 예루살렘을 휘어잡고 있던 그 권력자들 앞에서 이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장 자리에서 가서 그들이 먼발치에서 그 핍박당하는 예수님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마음이 떨리고 두려워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아무도 용기 있게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권력자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많은 이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주일에 가서 예배드린다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워진 시대인 것 같아요. 어쩌면 샤이해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는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샤이하게 숨기는 것은 하나님 역시 우리에 대해서 동일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당연히 서운함을 느끼십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권력자들 앞에서 식사 기도는 잘하고 계신가요? 부끄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교회 예배드리는 것, 회식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십시오. 그것 때문에 생겨날 불편함, 어려움, 여러분 그것을 감수하기가 싫어서 피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여러분의 회사에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이 살아낼 때, 여러분이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드러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아,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겠다, 오히려 그렇게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제3의 주인공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바라바지요. 바라바. 오늘 말씀 속에 직접적인 등장을 하지 않지만 빌라도와 무리가 대화할 때 예수님을 놓아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줄까 하자 거기 있던 무리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임은미 선교사님,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임은미 선교사님이 했던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재미있는 상상력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이제 바라바의 입장에서 상상을 하는 겁니다. 당시에 바라바가 수감되었던 감옥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꽤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오픈되어 있는 그 문틈 사이로 바라바가 큰 무리의 함성이 들려왔을 겁니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성난 고함 소리로 그를 죽이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수많은 무리들의 거센 소리, 이 빌라도가 기겁을 할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크게 소리 질렀겠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누굴까? 귀를 가짝 갖다 댔더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바라바요, 바라바요, 바라바요.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해서 무리가 바라바라고 한 건데 바라바 귀에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게 누구라고요? 바라바요.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자기 이름이 들렸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바라바는 체념했을 겁니다. 나는 틀렸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때 이제 뚜벅뚜벅 발걸음 소리가 들려요. 감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삐꺼덩 열리더니 간수가 들어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음을 받아들인 그 바라바 앞에서 간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자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방금 전에 바라바를 죽이라고 사람들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무슨 소리야? 바라바, 너는 자유다. 너가 죽는 게 아니라 너를 대신해서 예수라는 양반이 죽게 되었다. 그때 바라바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이 임은미 선교사님의 이 상상력이죠.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있을 법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복음은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나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진짜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자신이 완전히 죽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나는 끝났다. 나는 끝장이다. 나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간수가 찾아와서 너는 자유다. 왜냐하면 널 대신해서 예수라는 분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로 그러한 삶이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자 할 때 그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이 힘이 들까요? 왜 인생의 고난이 어려울까요? 그건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의 무게를 견디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 정신력으로 내 노력으로 버티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여러분, 나의 목숨을 지키고 오늘 나의 자존심을 시퍼렇게 세우고 내가 내 고집을 계속해서 세울 때는 인생이 피곤하고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집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나의 죽음을 선언할 때,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한다. 세상의 종노릇하고 인생의 무게의 종노릇하고 자녀에게 매여서 종노릇하고 내 미래의 불안감에 매여 종노릇하는. 왜요?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죽음이 무엇인가요? 그게 이번 주일에 나눈 종말신앙이고 재림신앙입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아니라 내 주인이 주님이 되셔서 내가 죽음을 선포할 때, 진정한 종말신앙과 재림신앙을 가질 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죽음을 선언하십시오. 나의 자존심, 나의 부담감, 나의 오늘의 불안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나의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담감도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게 바라바 이야기예요. 나는 죽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문이 열리고 너에게 자유함이 찾아왔다. 예수님께서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인생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성육신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 또한 날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성육신적인 그 삶을 살아낼 때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또 재림신앙, 종말신앙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큰 소리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자존심, 근심, 염려, 죽음을 선포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